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 낙엽이 마당을 덮던 그 무렵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집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촛불조차 밝히지 않은 방 안, 산모는 지친 숨을 몰아쉬 산파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산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찌 된 것이오? 나으리,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셔야겠습니다. 남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문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자식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될 아이였습니다. 산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주먹을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이 아이가 산파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일과 시진, 사주를 보니 이 집안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집에 머물면 집안이 기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나으리, 저도 이런 사주는 처음입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이의 어머니는 벽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자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떠소?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목소리는 너무 낮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남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날 밤 집안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촛불 아래 주름진 얼굴들이 모여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어찌할 것이냐. 사주가 그렇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 하지만 핏줄인데 핏줄이라도 집안을 망칠 아이를 둘 순 없네. 그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친척 중에 맡길 곳이 있나? 누가 이런 아이를 받겠나? 소문이라도 나면 그 집안도 끝이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마침내 가장 나이 든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내보내야 한다. 어디로 말입니까?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네. 이미 정해진 일이야. 하지만 이 집안을 지켜야 하네. 자네 형제들도 있고 자네 조카들도 있네.
한 아이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술이 아니라 쓰디쓴 죄책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 모두가 그 아이의 존재를 지운 것처럼. 산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젖을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유모조차 아이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것.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빨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아는 것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눈을 뜨고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그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면 발걸음을 멈출 것 같았으니까.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가장 어두운 시간. 남자는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슴 속엔 돌덩이가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망할까? 아이는 보자기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산 중턱. 작은 사당 앞이었습니다. 오래된 사당이었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잊은 지 오래된 곳. 남자는 사당 앞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돌 다닥 위에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건 하늘의 뜻일 것이다. 그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은 조각 몇 잎과 작은 천 조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밖에 줄 수 없구나. 남자는 보따리를 아이 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마치 도망치. 아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사당 앞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게, 가늘게. 그러나 그 울음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속엔 새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섰을 때 아내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소. 아이는 이제 없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렸는지, 아니면 흘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맞는 일이었겠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작은 눈동자. 살아남을 리 없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산짐승이 있고 추위가 있으니 살아남을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최선이었어. 하지만 가슴 속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에선 아무도 그 아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늙은 약초꾼이었습니다. 등에는 광주리를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산을 수십 년 동안 다녔습니다. 어떤 바위 밑에 무슨 약초가 자라는지, 어떤 나무 아래에서 무슨 버섯을 찾을 수 있는지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저 영감, 아직도 산이나 헤매고 다니나.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주제에 약초 팔아봐야 푼돈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하나. 약초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아주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가 왜 이 산 속에?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당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채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있는 아이. 약초꾼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그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초꾼은 서둘러 자신의 옷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눠 주었습니다. 버틸 수 있겠느냐, 어린 것아. 그는 빠르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다른 이들이 살지 않는 곳에 자리한 작은 움막. 약초꾼은 아이를 따뜻한 곳에 누이고 불을 지폈습니다. 약초를 타려 한 방울씩 아이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살아라. 살아야 한다. 그는 밤새 아이를 돌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약초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는 아이에게 미음을 먹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술씩. 아이는 받아 먹었습니다. 내 부모는 어디 있는 것이냐. 약초꾼은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이런 어린 것을 산속에 버렸단 말이냐. 그는 아이 곁에 놓인 보따리를 봤습니다. 은 조각과 천 조각. 아, 그렇구나. 그는 이해했습니다. 버린 것이로구나. 일부러. 약초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이냐. 그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으로. 어쩐다. 약초꾼은 고민했습니다. 관가에 맡기자니 저들도 골칫거리로 여길 것이고, 마을 누군가에게 맡기자니 다들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그렇다고 다시 산에 버릴 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지. 약초꾼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키우겠다. 그 순간 움막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계신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약초꾼은 서둘러 아이를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제 약초 받은 것 말이오. 효과가 별로던데. 그게 하루 이틀에 듣는 약이 아니네. 일주일은 다려 먹어야 하네. 채. 비싸기만 하고. 그럼 계속 사 먹으란 소린가? 약초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움막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영감, 혹시 안에 뭐 있소? 없네. 아니, 아까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바람 소리였을 걸세. 마을 사람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약초꾼을 봤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가 보지. 내일 또 오겠소. 마을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약초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약초꾼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거뒀다고 하면 나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고, 하지만 어쩌겠느냐. 이미 거둔 것을. 그날 밤 약초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이름은 돌쇠라고 하자. 평범한 이름. 눈에 띄지 않는 이름. 잘 자라거라. 돌쇠야. 약초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영감이 내 아비 노릇을 하마. 그렇게 아이는 약초꾼의 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5해가 지나고 10해가 지났습니다. 돌쇠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약초꾼은 돌쇠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이 어디서 자라는지, 어떤 뿌리를 언제 캐야 하는지 돌쇠는 빨리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풀은 뭐예요? 그건 도라지 꽃이다. 뿌리를 캐서 말리면 약이 되지. 이건요? 그건 더덕이고. 돌쇠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약초꾼은 답해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영리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마을에 내려갈 땐 조심해야 했습니다. 약초꾼은 돌쇠를 데리고 장에 갔습니다. 약초를 팔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봤습니다. 영감, 저 아이는 누군가? 내 손자일세. 손자. 자네한테 자식이 있었나? 먼 친척의 아이네. 부모가 일찍 죽어서 내가 거두었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아이를 키우다니. 혼자 살기도 바쁠 텐데. 저 아이도 불쌍하지. 저런 늙은이 밑에서 자라다니. 돌쇠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초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 약초꾼이 물었습니다. 속상하지 않았느냐? 뭐가요? 마을 사람들 말이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아요. 약초꾼은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녀석.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양반 행차가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길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마에 탄 양반, 그 뒤를 따르는 하인들. 돌쇠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가마가 멈췄습니다. 가마 안에서 양반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봤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하인이 물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다. 가자. 가마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계속 돌쇠를 돌아봤습니다.
약초꾼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꾸나, 할아버지. 저 양반이 왜 저를 봤을까요? 모르겠구나. 그냥 지나가다 본 것이겠지. 하지만 약초꾼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약초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양반의 눈빛, 뭔가 아는 듯한 눈빛이었어. 혹시 돌쇠의 친부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 영감이 키우는 아이. 이상하지 않나? 왜? 말투가 좀 다르더라고. 마치 양반집 아이 같더라니까. 설마, 약초꾼 손자인데. 아니야. 나도 봤어. 걸음걸이가 달라. 등이 꼿꼿하고. 원래 그런 아이도 있잖아. 근데 또 들으니까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안대. 뭐? 약초꾼이 글을 가르쳤나? 약초꾼이 무슨 글을 알겠어? 그럼 누가 가르쳤겠어?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약초꾼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네. 할아버지.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소문이 도는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찌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냐?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요. 글자를 보면 뜻이 보여요. 약초꾼은 놀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처럼.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약초꾼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12살. 얼굴이 제법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초꾼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손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약초를 캐며 거칠어졌지만 뼈대는 고왔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양반이 분명하다. 약초꾼은 불안해졌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 그땐 어쩐다. 이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 약초꾼은 돌쇠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쇠야. 내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 너는 내 손자다. 네. 할아버지. 하지만 약초꾼의 가슴 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돌쇠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양반집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15살쯤 된 아이가 있는가? 왜 그런 걸 물으시오? 우리 댁 도련님께서 찾으시는 아이가 있다. 어떤 아이인데? 얼굴이 단정하고
키가 훤칠한 아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아이라면 약초꾼 영감의 손자 아닐까. 하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약초꾼. 어디 사는가? 산 아래 움막에 삽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약초꾼은 그날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함께 있었습니다. 움막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움막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곳이 맞나? 마을 사람들 말로는 여기라고 했는데 저쪽 산에 있을 것이다. 기다리자. 해질 무렵 약초꾼과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움막 앞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약초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온 것인가? 하인 중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약초꾼인가? 그렇소이다. 그 아이가 당신 손자인가? 하인이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소이다. 혈육이 맞는가? 먼 친척의 아이를 거두었소.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혈육이 아니로군. 그 아이 우리가 데려가겠다. 무슨 소리요? 약초꾼이 돌쇠를 뒤로 감췄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 손자요.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 함부로가 아니다. 우리 나으리께서 찾으시는 아이다. 무슨 권리로? 하인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 아이는 우리 댁 핏줄이다. 약초꾼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돌쇠가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저를 찾는다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고. 약초꾼은 종이를 구겼습니다. 헛소리.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것 아니요. 하인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영감, 말 조심하시오. 우리 나으리를 모욕하는 것이오.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요. 이 아이는 버려졌소. 산속에 죽으라고. 그게 사실이라 한들 지금 나으리께서 찾으신다. 왜 지금 찾는 것이오? 왜 15해가 지나서? 하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아이, 우리와 함께 가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예요.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이 움막에서, 이 가난한 곳에서. 네, 우리 댁에 가면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먹고 글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필요 없어요. 하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녀석이. 그가 돌쇠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약초꾼이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비켜라. 늙은이. 하인이 약초꾼을 밀쳤습니다. 약초꾼은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돌쇠가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돌쇠는 발버둥 쳤습니다. 약초꾼은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돌쇠야. 할아버지. 하인들은 돌쇠를 끌고 갔습니다. 약초꾼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야. 그날 밤 약초꾼은 움막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움막. 너무 조용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약초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돌쇠야. 돌쇠는 낯선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은 넓고 방은 많았습니다. 하인들이 돌쇠를 한 방에 가뒀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이불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혼자 계실 텐데. 돌쇠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양반이었습니다. 품이 있는 옷차림, 위엄 있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남자는 돌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닮았다. 많이. 누구를요? 나를. 돌쇠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린 사람인가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대답해 주세요. 당신이 저를 산에 버린 사람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다. 왜요? 어쩔 수 없었다. 무엇이 어쩔 수 없었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주가 좋지 않았다. 이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버렸다고요? 집안을 지켜야 했다. 저보다 집안이 중요했다고요?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비웃었습니다. 웃기네요. 뭐라고? 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는다고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게도 사정이 있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돌쇠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건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주원이다. 관심 없어요. 넌 이 집안의 적자다.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고요?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을 산에 버리나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는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다오. 아비가 잘못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용서해다오. 돌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주원아. 일어나라고요.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 싫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넌 이 집안의 핏줄이다. 핏줄이 뭐가 중요한데요.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키운 건 할아버지예요. 당신이 아니에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어요. 문 열어요.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나으리 명이십니다. 돌쇠는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이해 안 해요. 절대. 남자는 방을 나갔습니다. 돌쇠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다른 방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 돌쇠의 친어머니. 정말 그 아이를 들이실 겁니까? 우리 아들이요. 버린 지 15회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다른 자식들은 어쩔 겁니까? 주원이가 돌아오면 장자 자리를 물려주실 겁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직 모르겠소. 아직 모르신다고요? 시간이 필요하오. 그 아이를 알아가야 하오. 여자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비 노릇하시려고요? 그렇소. 우습군요. 버릴 땐 그리 쉽게 버리더니.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방을 나갔습니다. 남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주원아. 하지만 그 사과가 닿을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옷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원아, 돌쇠예요. 돌쇠. 남자는 앉았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한다.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다. 돌쇠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봤다. 알아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 알아요.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돌쇠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주를 본 사람이 말했다.
내가 이 집안의 왕이 될 것이라고. 왕,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버려지고 굶주리고 천대받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진정한 그릇이 된다고.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그렇다. 말도 안 돼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이걸 봐라. 돌쇠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한자가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 사주다. 그리고 예언이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져야 산다. 집안에 머물면 집안과 함께 망한다. 하지만 밖에서 자라면 훗날 집안을 일으킨다. 이는 하늘이 정한 길이다. 돌쇠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다. 그럼 너는 선택받은 아이다. 돌쇠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고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예언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부모 곁에서 자라고 싶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비켜라. 안 됩니다. 비키라고 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약초꾼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쇠가 달려갔습니다. 약초꾼은 돌쇠를 안았습니다. 괜찮았느냐? 네. 할아버지는요? 나도 괜찮다.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그의 약초꾼인가? 약초꾼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렇소. 고맙소. 내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버린 아이를 내가 키웠소. 고맙다는 말은 나한테 할 말이 아니오. 남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약초꾼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돌쇠야.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자.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집안의 핏줄입니다. 핏줄이 뭐가 중요하오? 약초꾼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버렸소. 죽으라고 버렸소. 그런데 이제 와서 핏줄 운운하는 것이오.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키웠소. 내가 밥을 먹였고, 내가 재웠고, 내가 아플 때 돌봤소. 당신이 아니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초꾼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오. 함께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오. 이 아이에게 당신은 누구요? 버린 사람일 뿐이오. 하지만 나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요.
돌쇠는 약초꾼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초꾼은 돌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자. 돌쇠야. 우리 집으로. 남자는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비가 아니었다. 돌쇠와 약초꾼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움막, 좁은 방.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이 제일 좋아요.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초꾼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밥, 나물과 된장국.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 사람들 말 들었어요. 무슨 말? 제가 선택받은 아이래요. 예언이 있대요. 약초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믿어요? 약초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 않는다. 왜요?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야. 내가 무슨 사주를 타고났, 무슨 예언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넌 이미 훌륭한 아이다. 착하고, 영리하고, 성실하지. 그것만으로 충분해.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뭘 고마워하냐.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계속 약초꾼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팔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돌쇠를 찾았던 그 집안이 망했다는 소식.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잃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았던 거였나 봐. 아이가 복을 가져온다고 믿었나 보지. 허나 소용없었네. 약초꾼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약초꾼은 늙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더 이상 산에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돌쇠가 약초를 캤습니다. 약초꾼을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맙다. 돌쇠야, 천천히 드세요. 약초꾼은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25이 된 청년. 훤칠하게 자랐습니다. 잘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한 것이지. 어느 겨울날
약초꾼은 병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돌쇠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초꾼의 기운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돌쇠야. 네. 할아버지.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알아. 이제 갈 때가 됐어.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약초꾼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네.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내 손자여서 정말 행복했다. 저도요. 할아버지. 약초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는 약초꾼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약초꾼을 산에 묻었습니다. 약초가 많이 자라는 곳에 돌쇠는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약초가 잘 자라고 있어요. 돌쇠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이 남긴 것들이 있었으니까. 음악, 약초 캐는 법, 그리고 사랑. 돌쇠는 계속 약초를 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싸게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겐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약초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약초가 필요한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돌쇠는 약초를 내주었습니다. 이걸 다려서 드리게. 얼마입니까? 돈은 됐네. 어머니 빨리 낫는 게 더 중요하지.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화려한 집이 아니어도, 높은 지위가 아니어도, 이곳, 이 움막에서 사람들을 돕고, 약초를 캐고,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돌쇠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움막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고 있죠? 바람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키워주셔서. 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피는 태어날 때 정해집니다. 어떤 핏줄인지, 어떤 집안인지.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만들어집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는지, 누구의 손을 잡고 자랐는지,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이 사람을 만듭니다. 돌쇠에겐 양반 집안의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만든 건 약초꾼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 배고파도 나눠주던 그 밥, 아플 때 지켜주던 그 밤들, 그것이 돌쇠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을. 피는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사람은 살아가며 만들어진다. 돌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곳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산에는 고요가 내렸습니다. 별은 총총히 빛났습니다. 돌쇠는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가 도왔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피가 아닌 삶으로 증명한 사랑. 그것이 돌쇠였습니다.